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강의 계속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임재,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사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 그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특별히 외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미 봤던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내용이죠.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소리가 들렸다. 청각이에요. 불이 보였다. 시각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러니까 일종의 촉각이죠. 체감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느꼈다. 그 진동을. 그래서 제가 외적인 현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바깥으로 사람들이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난 이 현상. 오늘 본문은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던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그 사건. 그래서 장애인이 치유되고 소동이 나고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는 압력을 하나님 이름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더 옳다, 바르다 압력을 물리치고 교회로 돌아온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마치 제가 지금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바로 이 기도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2번째 외적인 현상, 성령 강림의 외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도행전 4장의 성령의 충만, 요 두 사건 앞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2장의 사건 앞엔 이런 게 나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4장에는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 사건 앞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입이 있으신 분은 성령 충만 사건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예, 성령 충만은 기도와 연결이 된다. 기도 없는 성령 충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를 압니다. 예수님 정말 기도에 열정을 내셨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시시각각으로 기도하러 가셔 산으로 가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며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초대교회에 들어서서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기도의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4절 상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 이것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합심기도.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이 뭐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껏 성경에서 보지 못하던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물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개개인적으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나오지만 단체로 모여서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은 성경에 보기 힘든 게 드디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의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통성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통성기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31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여 앞에 한 글자가 나와요. 다. 열외 일명 없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여기서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분들 딴 생각하지 마요.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예? 그랬더니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열외 일명 없이, 마누라가 무서워서 이 자리에 왔든지, 엄마가 무서워서 이 자리에 왔든지, 아니면 졸려서 지금 죽겠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에 있어서 기도의 자세가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이거예요. 합심 통성. 그럼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셔야지요. 기도에 어떤 기도를 했던가? 성령 충만하게 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기도할 때 항상 대주제여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다윗 왕 때부터 이미 예정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은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두 가지의 기도의 간구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 기도의 간구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환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두렵다고 뒤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였던 거죠.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는 거예요.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고난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피할 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였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내게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피하면 내 인생 남은 생의 고난은 있다 없다? 잘 대답하세요.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쫙 피했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고난이 있다 없다? 예, 지혜로우시네요. 고난은 또 와요.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고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제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한테도 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뭐 없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을 우리 목사님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람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대기 순번이 있어요. 웨이팅 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번이 사라지면 2번이 1번이 돼요. 2번이 사라지면 3번이 1번이 되는데요. 2번은 1번보다 120%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3번은 2번보다 120% 또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1번이 교통사고로 사라지게 하시고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1번이 괴롭혀도 주님 뜻대로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제가 가르쳐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하면,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주신 주의 일을 하면 어느 날 보면 상황과 환경까지 주께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이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지난 분들, 10년 전, 15년 전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지나서 그때를 돌아보세요. 그때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했나요? 어쩌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응답 안 해주신 것이 결국 더 잘 됐네 라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청년 때 친구들하고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보면 꼭 이런 게 있어요.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꼭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했던 애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랑 결혼한 친구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20년, 30년이 결혼하고 지났어요. 그때 그 사람하고 헤어져 가지고 울고불고 짜증내고 하나님한테 불평했던 분들
30년 지난 지금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랑 헤어진 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옆에서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에휴, 다들 살라고.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니 지금의 이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이야. 뭐 이거 저기서 누가 아멘. 예,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의 노에는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환경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특별히 부탁을 해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괜찮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일제강점기로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그때 교회의 성도들이 일제강점기 말에 우리 목사님 안전, 건강 이게 아니라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신사참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였어요. 두 번째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능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또 하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표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구한 이 능력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달라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뭐 때문에? 먹고 살라고?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즉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들의 기도 내용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잘 전하도록 능력. 여러분, 돈이 많으세요? 돈이 능력이에요. 왜 돈이 많아야 돼요? 복음 잘 전하도록. 복음 잘 전하도록 능력. 건강도 능력이에요. 왜 건강? 복음 잘 전하도록. 여러분이 수많은 관계가 많아요. 학연, 혈연. 그건 능력이에요. 왜? 복음 잘 전하도록. 지위, 남들보다 높은 지위, 능력이에요. 그 지위 왜? 복음 잘 전하도록.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 잘 전하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 그들은 직접적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중요한 기도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복음 바르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복음 잘 전하는 능력 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간구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실제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질병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기도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질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면 당연히 그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취직이 안 되고 오랜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부모 입장에서 많이 초조합니다. 우리 아들이 백수 생활을 지금 몇 개월을 하는지 15개월을 지금 백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야 철이 드는지 그때 그냥 그 회사 다닐 걸. 인터뷰 가면 꼭 물어본대요. 저희 아들이 롯데 다니다가 1년 다니다가 그만뒀잖아요. 왜 그만뒀냐고. 그래서 뭐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안 되니까 그 회사를 1년 만에 그만둬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나 봐요. 그러니까 뭐 방에 콕 박혀가지고 맨날 뭐 컴퓨터나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아유 좀 나가서 일 좀 하지 그냥. 아유 하나님 취직되게 해 주옵소서보다는 취직이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그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빨간 후드가 보이죠?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 무지한 목사는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그냥 순서에 따라서. 근데 아침에 딱 와서 주보, 저도 어제 저녁에 주보도 못 봤는데 주보를 보니까 빨간색인 거예요. 빨간색이네? 어이구 성령 강림 주일이네. 큰일 났네. 그러고 봤더니 오늘 본문을 어찌 그리 하나님이 아시고. 이거 순서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순서대로 가서 지금 36번째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 설교에다 성령 강림 주일 본문에다가 성령 강림 주일 찬양에다가 야 하나님은 내가 몰라도 이 무지한 사람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주보 보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